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란 이야기가 우리 6장부터 17장까지 쭉 나옵니다. 세 가지로 나오죠. 7개 인, 7개 나팔, 7개 대접. 그 옛날에 그 러시아 인형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인형인데 뽑으면 안에 또 있고 뽑으면 또 있고 또 있고. 내가 선물 받은 것 중에 12개까지 있는 거 봤는데 그 중간에 2개 없어져 가지고 버려버렸어요. 마트로시카라 그러죠. 그걸 마트로시카. 잘 몰라도 돼요. 마트로시카라 그러던데 딱 그 구조예요. 7개 인이 6개 인이 지나갔죠. 그럼 7개 인이 뭐냐 하면은 그게 세부적으로 7 나팔이야. 그러니까 7 나팔을 또 딱 따지다가 6째 나팔까지 오고 7번째 나팔이 또 7가지 대접. 그러니까 딱 러시아 인형 같아요. 마트로시카 같이 7인 또 열어보니까 7 나팔 또 열어보니까 7 대접 뭐 이런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는 자들은 환란 이긴다는 거죠. 쉽다. 뭐 제가 2주 동안 설명했잖아요. 한국인 테스트 뭐 이런 거. 자갈치 시장인 도시는 부산. 이거 한국 사람들은 뭐 상식이지. 인순이 직업은 가수 뭐 이런 거. 근데 외국인들한테는 특별히 뭐 중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는 모르겠죠. 그래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되게 쉬운 거라고. 6장 마지막 절 17절을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NIV 표현에 하면 Who can stand? 누가 서리요? 그 7장이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서리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가져야 돼. 믿음. 젊었을 때 굳건한 믿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면 요셉 되고 다윗 되고 다니엘 됩니다. 다 특징이 뭐예요? 다양하지만 믿음 하나로 10대를 이기고 믿음 하나로 20대를 이기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딴 거 아닙니다. 굳건한 믿음,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4만 4천이 뭐 그런 얘기죠. 이마에 인침 받았다. 믿는 자의 복을 얘기하는 거죠. 이마에 인침 받았다. 그 인침이라는 게 요즘에 잘 알죠. 도장에 도장 꽉 찍었다. 소유권이라는 거죠. 도장 찍으면 내 거다. 그 어떤 분은 책에다가도 막 도장을 찍대. 누구누구의 책 이렇게 딱 찍어놓고 그거 찢어버리고 싶어 그냥 딱 그죠. 그런데 하여튼 도장 찍으면 소유권이죠. 도장 찍었어. 보호죠. 이게 내가 도장 찍었다면 내가 보호해 준다. 그런 확신 뭐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침이 없이 소속이 없이 열심히 하거나 뭐 잘하거나 그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뭐 시민권 얻으려고 난리치잖아. 그죠? 이렇게 시민권자와 시민권 아닌 사람들 차이가 있죠. 시민권 아닌 애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 있고 똑똑한 애들 있고 막 그래요. 시민권 있는 사람 중에 멍청한 사람 더 많아. 근데 시민권이 있어야지 자격이 있잖아요. 그 살 자격이. 그 차별이 엄청나. 뭐 대학교 갈 때도 등록금도 차이가 엄청나고 거의 공짜인데 이민자들 가면 돈 엄청 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 미국 시민권 있던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다시 한국 시민권 다시 살리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요즘엔 좀 낮았다 그러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 그 주민등록증 없으면요 귀찮은 게 되게 많아. 우리는 휴대폰 금방 하죠. 휴대폰도 안 줘 외국인한테는. 뭐 하는데 뭐 한 10개 떼가야 되고 막 그러더라고. 막 괴로워하고 나보러 대신 개통해달래. 그럼 대포폰인데 안 낸다고. 근데 그런 얘기도 했고 통장도 안 나와. 우리 통장하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 요즘에 어렵나? 그냥 가가지고 뭐 그냥 하나 통장 내라 그러면 뭐 금방 해주지 않나? 나 요즘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근데 외국인 그 쉽지 않아요. 통장도 어렵고. 그러니까 만사가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미국 시민권 갖고 못 살겠다. 그래서 다시 그거 포기해버리고 한국 주민등록 회복하더라고요. 그 시민권이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이죠. 하늘나라의 시민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거 중요한 거죠. 학생증도 중요하죠. 학생 등록. 어떤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 되는 거. 그게 중요하죠. 뭐 여러분 그 종종 그런 거 나오죠. 어떤 학생이 되게 서울대를 가고 싶었어. 그래서 서울대 합격도 안 했는데 서울대 다니는 거야 그냥. 다니면서 리포트도 하고 시험도 하고. 근데 공부를 더 잘해. 그 이상해요. 그 교수님이 어떻게 성적을 냈는지 몰랐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컴퓨터를 안 해서 그런가? 그런 거 되게 많았다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떤 때는 학생 회장까지 되고 막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학생 소속이 없어. 무적 학생이야. 가짜 학생이죠.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입학 시험 봐가지고 학교 들어갔던 애들도 그 옛날 노는 애 많았거든. 놀면은 맨날 그 F 맞고 막 D 맞고 이러면은 공부 더 못하잖아요. 근데 공부 훨씬 잘해. 근데 다르죠.
그 F 맞고 이런 애들도 졸업은 해. 근데 이건 가짜잖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예요? 대학 들어가서 잘하는 것보다 입학을 해야지, 입학을. 그 구원받는 게 그런 거죠. 입학하는 거죠. 사원증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원이 되는 거.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점이 있다며. 똑같은 일에도 정규직이 돈 더 준다며.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는 차이가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는 뭐 일당으로 주잖아. 그러니까 서로 정규직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한다, 잘한다,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소속이라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인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머지 바울 서신이나 이런 데서는 성령께서 인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이 인치신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거로 우리 마음에 성령 주셨다. 에베소서 1장 13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4장 30절,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인을 뭐로 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꽝 쳐줬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어 주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호받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14만 4천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 보니까 환란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건지기 위해서 집행을 취소시킨다는 거예요. 정지, 스탑 시켰다는 거예요. 1, 2절이거든요. 스톱했다. 동서남북에 있는 그 천사들 넷이 있었는데, 이게 어디더라? 그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미가일이라는 천사장이 요거 인용한 거거든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1, 2, 3절에 미가일이라는 천사가 내선 천사를 몰라다가 야 중단해. 그리고 구원하고 뭐 3절인가 나오잖아요. 뭐 영혼들을 구원한 백성들은 뭐 하늘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 뭐 그런 거 있지 않아? 다니엘서 좀 읽어봐요. 그런 거 있어, 그죠? 그 구절이라고, 이게 그 구절, 그죠? 그러면서 잠시 멈춰, 그리고 구원받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을 원하시나,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람도 중지 그랬다고, 1, 2절에. 그 풍랑일 때 예수님이 이렇게 풍랑을 잠잠하게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도 순종하는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심판의 바람이 불 때 주님이 중단시킬 수 있다고. 왜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쫄지 말라니까, 두려울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한국 사람이에요. 어렵지 않아. 그냥 가서 봐도 다 맞아.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는 면제된다니까요. 건져주신다니까요. 피할 길 주시고 구원의 길 주신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니까. 딱 하나만 붙들면 돼.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붙들면 된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이게 상징이잖아 그랬잖아. 상징 숫자니까 그냥 온통 택한 백성도 구원받았다, 뭐 그런 뜻인데, 그 숫자 의미가 있잖아요. 뭐 성경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의 숫자가 뜻이 뭐야? 하나님이야. 1.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1. 그래서 첫 번째 1번으로 태어난 애 주님께 바치잖아요. 초태생을. 1번은 하나님 거라. 옛날에 뭐 월급 받으면 첫 월급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러나? 첫 월급 받으면 하나님 다 드리고, 두 번째 월급 받으면은 아버지 어머니 빨간색 내복 사주고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요즘엔 그러지 않죠. 너무 옛날 얘기인가? 요즘엔 뭐 어떻게 해? 다 혼자 먹나? 하여튼 첫 번째 것 하나님께 드렸다. 뭐든지 첫 번째 뭐 그런 게 있었다고. 첫 번째. 2는 뭐예요? 증인의 수. 증인이 2명 있어야 돼. 2명. 그래서 2명은 증인이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러 다닐 때도 혼자 다니는 것보다 2명씩 다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2씩 보냈잖아요. 증인의 수. 둘이 다니면 한 사람이 전하고 한 사람이 기도하고 뭐 이럴 수 있고, 하여튼 농땡이를 앉자, 둘이 다니면. 그래서 어디 선거 갈 때 둘씩 가는 게 좋아요. 그게 증인의 수거든. 2씩. 셋은 하나님의 또 수예요. 이것도 1도 하나님에서 3도 하나님의 수. 삼일체 하나님, 부활, 3일 만에 부활. 가장 안정적이라 그러죠. 저 자전거 좋아하는데 자전거 프레임이 삼각형 구조죠. 삼각형 2개가 있어. 앞바퀴 뒷바퀴. 왜? 삼각형이 제일 탄탄해, 튼튼해. 삼각형 구조면, 그죠? 내각이 180도 딱 될 때가 제일 안정적이야. 사각형이면 밀면 밀리잖아. 마루모 되고 막 그러잖아. 짜부되잖아. 뭐 알겠죠? 그러니까 3은 하나님의 수. 그래서 뭐든지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 뭐 그런 거예요. 그냥 3은 하나님의 수. 4는 뭘까요? 땅의 수, 동서남북. 그래서 4 그러면
땅의 수. 그 다음부터 이제 조합이에요. 3하고 4 더하면 완전수 7이고 럭키 7. 하늘과 땅이 합쳐졌다 그런 뜻이고 곱하면 12. 그것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7이 완전수, 12가 완전수. 뭐 그런 상징이라고 유대인들 상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거 로마 사람들이 보면 잡아가잖아. 그러니까 상징수로 쭉 설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하니까 144가 나오는 거고. 육적 이스라엘이 이제 구약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이 신약의 백성들. 그러니까 12지파라고 표현하고 12제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천은 뭐냐? 많다예요. 많다와 군대의 수. 그래서 군대의 수가 천부장까지 있죠. 그래서 엄청 많다 그러면 뭐 한 명이 천을 물리친다 이런 게 뭐예요? 군대가 와도 이긴다 그런 뜻이라고. 천이라는 게. 히브리 개념에서는 천이 제일 커. 지금은 뭐 돈이 많아가지고 뭐 동그라미 수가 다 많은데 억이 동그라미가 8개죠. 20대 때 어떻게든 돈 모아봐 1억 정도는 동그라미 8개가 내 통장에 찍혀 있어 봐야 돼. 할 수 있어요 그거.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어떻게 되는지. 동그라미 8개. 근데 옛날에는 억이라는 게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억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래? 만만 그러잖아.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그러니까 걔네들이 개념으로 셀 수 있는 건 천이었고 개념으로는 만이 제일 컸다고. 그러니까 표현할 게 억이라고 그러지 왜 만만이라 그래? 만이 제일 컸거든. 그죠? 그래서 만만 그랬다고. 만만. 우리나라도 우리 동양문학에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뭐 왕들은 전 밑에 따라서 전하 그러잖아. 그죠? 전하. 100칸 이하에 있기 때문에 전하. 황제는 1000칸 밑에 있기 때문에 폐하. 그러죠? 그래서 황제한테만 만세지. 만세. 우리는 아무 때나 만세지. 대한독립 만세 그러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왕들한테는 천세 그래야 돼. 천세. 왕이니까. 천세. 우린 뭐지? 화목사님은 백세. 백세 목회한다면 백세.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수가 제한돼 있었다고요. 그래서 천은 군대의 수예요. 많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상징 이해되잖아.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많이 구원받는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 9절에 나오잖아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게 14만 4천이지. 아, 세상에 14만 4천이 뭐 어떤 이단 같이 그것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14만 4천 가운데 98%가 한국 사람인데 그 한국 사람만 구원받고 외국은 다 지옥 가? 나 그 또라이들 봐서 그런 또라이들 다 있나 그거. 그렇잖아. 이게 이단들이 되게 14만 4천인 거 되게 좋아해요. 왜? 멋대로 해석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좁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뭐 잠깐 봐도 아는 건데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14만 4천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래. 한두 명씩 다 뭐 병들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뭐 그게 뭐 돈이 많거나 뭐 유명해졌거나 그게 뭐 중요해. 믿음 없이 죽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이 복이죠, 믿음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 뭐 70년, 80년인데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믿음보다 중요한 게 있어. 어떤 사람 그래. 뭐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뭐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뭐 중요하는데. 기독교의 근본이 죽고 나면 천국이에요. 뭐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겠지만 근본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아니에요. 죽음 이후 죽음 이기고 죄를 이기신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면은 이길 수 없는 거죠. 그거 놓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영생이 있다고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복이 뭐냐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복이냐 그랬더니 돈 많은 게 복이래. 그럴 수 있죠. 돈 많은 사람에게 물어봤어. 뭐가 복이냐 그랬더니 건강이 복이래. 건강한 사람에게 물어봤어. 뭐가 복이냐 그랬더니 화목한 게 복이래. 화목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화목한 뭐 자식이 복이래. 또 자식이 많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자식이 복이래. 결국은 남에겐 있는데 내게 없는 것을 복이라 그러는 것 같죠. 그죠? 내게 남은 있는데 내게 없는 거.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라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그 사람은 내게 있는 걸 복이라 그럴 거 아니야. 생각만 바꿔봐. 내게는 있는데 남에게 없는데 내게만 있는 거. 그게 복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생각했잖아.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죠? 내게 있는 거, 영생, 구원, 예수님. 그게 복이라고.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복 받았음을 믿습니까? 딴 거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믿음, 그거 가져야 사는 거죠.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최고 복이 뭐예요? 믿어지는 거지. 예수님 믿어지는 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 되고 다윗 되고 다니엘 되고 항상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됨 꼭 붙으십시오.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룩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성도 가운데 한 명도 믿음 저버려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믿음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그죠? 구원받고 영생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 가졌으니까 이 땅에서 책임 갖고 살아야겠지. 그래서 책임지는 크리스찬,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그런 거죠.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12지파가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 특징을 설명할게요. 특징. 아들로 친다 그러면 민수기 순서로 본다 그러면 르우벤이 1등이잖아. 근데 여기는 유다 지파가 1등이네. 왜 그럴까요? 희생, 책임, 선봉 이렇게 섰기 때문에. 넷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 됐잖아요. 영적으로 장난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같은 인생을 사십시오. 유다 지파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도 유다 지파 되려고 그러면 그래요. 내가 뭐 늦게 믿던 연약하던 내가 학력이 떨어지던 가난하던 뭐 흙수저든 아무 관계 없어. 주님이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앞장서면 유다 지파 되는 거예요. 책임지면 유다 지파 되는 거예요. 책임이 뭐예요? 영어로 responsibility, response 하는 ability, 응답하는 능력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응답하는 능력.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르셨어. Send me. 그게 책임성이에요. 유다 지파는 책임성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장남되는 거죠. 저도 젊었을 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저 유다 지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면 제일 먼저 뛰어가겠습니다. 절대 사절하라고 하든 뭐 시키면 제일 먼저 하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그게 참 복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복이 됐던 것 같아요. 저 정말 한심했거든요. 부족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거 하나로 내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로.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제일 먼저 가겠습니다. 신학교 가서도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랬어요. 어리버리 했는데 내가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뭐 10시인가 11시인가 기도하는데 하여튼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에 있어서 내가 마지막 기도하는 집을 만들겠습니다. 기도하는 신학생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한 놈이 안 가는 거야. 아무리 기도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잠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없더라고. 그 녀석이 나를 의식한 거야. 내가 끝날 때 가려고. 피가 거꾸로 솟기 시작하면서 저게 나를 그 다음부터 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뭐 2시간, 3시간 그러니까 3시간쯤 하니까 다 나가 떨어지네. 그때 불 붙었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데 아니 경영학과 나온 대학생 졸업한 사람이 뭘 알겠어. 그냥 낮에는 책 읽고 저녁에는 기도하고 나 그 친구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정말 감사한 것 같아. 그죠? 그때 의식이 딱 하나였어요. 내가 유다 지파 되겠습니다. 그죠? 내가 비록 지금 4등, 5등이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리스판스 하는 데는 1등 하겠습니다. 리스판스 플러스 어빌리티. 리스판시빌리티. 그거예요, 그거. 유다 지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1순위가 됐다. 그런 거고. 또 반대가 되는 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북쪽에 제일 큰 지파였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름이 없어. 요셉 지파라고 이름이 돼 있어. 원래 요셉 지파라 그러면 에브라임은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있는데 에브라임이 없어.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이 지파는 무책임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름을 쓰기가 싫어서 요셉이라고 지은 거야. 에브라임을 입에 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참 이름 부르기 싫은 거야. 에브라임, 그냥 요셉이라고 하자. 그런 거라고. 여호수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일 큰 지파였는데 땅만 달래. 헌신하는데 나오지 않고. 사사기 보세요. 전쟁할 때는 모른 척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전리품 나눌 때 와가지고 왜 나 안 불렀냐 그러고. 기드온 때도 그랬고 입다 때도 그렇고. 기드온은 성격이 좋아가지고 또 대접해주네. 그래 니네 잘났어. 입다는 이 싸가지가 그러면서 싸우죠. 입다가 그래서 난 마음에 들어. 시편 78편 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무책임한 지파의 대표적인 게 에브라임이라고. 힘은 유다보다 훨씬 셌어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무책임했다고. 하나님께서 은사 엄청 줬다고. 근데 무책임했다고. 건강 줬다고. 근데 무책임했다고. 시간도 줬다고요. 근데 무책임했다고요. 돈도 줬어요. 무책임했어요. 에브라임이에요. 나중에 그 이름도 안 불러. 그냥 그 아버지 이름으로 그냥 요셉으로 그냥 도맥구로 남겨버려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그러니까 특이점이 그거예요. 유다와 대비되는 게 에브라임이야. 에브라임. 꽝. 스펙이나 뭐 갖춘 거 갖고 자랑하지 마세요. 에브라임이라고. 단지파 이름이 없어요. 이게. 단지파 이름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 별의별에서 다 있죠. 단지파가 뭐 동쪽으로 와서 당군이 됐다나? 그런 거 들어봤죠. 우리가 뭐 유다의 뭐 사라진 한 지파라고. 얘네들 이단지파라니까. 사사기 보세요. 이단지파 뒤에 이단지파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없애버린 것 같아. 그래서 뭐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뭐 비슷한 풍속이 많다며 항아리를 딴 나라는 어깨에 맨대. 근데 우리 이마에 메고 이렇게 옛날에 할머니들 이렇게 막 걸어 다녔는데 이마에 두고 어떤 할머니 메고 이렇게 뛰기도 하고. 그거 모르세요? 우리 90년대 해외여행 처음 시작됐을 때 경상도에 있는 할머니들이 태국 여행을 갔대. 근데 짐을 전부 다 머리에 이고 이렇게 다니니까 섞어서 다는 줄 알고 쳐다보고 그랬다 그러잖아. 요즘에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또아리 같은 거 하나 놓고 이렇게 딱 올리면은 그 무게 중심 엄청나. 엄청난 걸 이게 이고 다니고 해서 할아버지들은 지게, 할머니들은 머리에 이고 손도 안 대 그냥 이러고 다니면서 얘기 나누고 뭐 뛰고 뭐 스카이 콩콩하고 막 그러고 다녀.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대요. 이스라엘도 머리에 인대. 그거 되게 잘한대요. 그래서 비슷하다 그러고. 서양에서는요 쌍둥이가 형이 누구예요? 우린 누굴 형이라고 그러지? 먼저 나온 애를 형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서양은 반대야. 엄마 뱃속에서 오래 있었던 애가 형이야. 근데 우리 야곱과 에서와 야곱 보면은 먼저 나온 게 에서잖아요. 그걸 형으로 치잖아. 그것도 우리하고 똑같다고. 고기를 불로 구워 먹는 거, 불고기. 이스라엘도 구워 먹고 우리도 구워 먹고. 내가 이걸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그래서 단지파라고 하는데 엉터리라 이거야.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그런 거 아니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단지파 뭐 여호와 섬기는 것을 저버린 지파를 없애버리는 거죠. 끝내버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천이라는 게 군대라 그랬잖아요. 군대.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놀러 다니려고 그러지 말고 구조선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해주는 책임 갖는 종들이 돼야 된다. 그런 거죠. 선봉에 사는 거. 사회생활 할 때도 맞아요.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자기 F 받았대. 성적이 안 좋았죠. 근데 자기는 책임지고 선봉에 서는 거.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같이 살겠다. 빌 게이츠 그러고 살았어요. 그 사람과 했던 얘기 인터뷰 같은 것들 봐. 나는 유다 지파 같이 선봉에 서고 책임지고 그런 거 한다고. 내 친구가 있었는데 오레이 맞았대 대학 때.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래. 난 사장이고. 공부 열심히 하면 그 현대 같은 데 가서 사원돼. 근데 초등학교 나오고 선봉에 서고 책임지면 정주행 되는 거고. 인생이 그래. 인생이 선봉에 사는 거. 인생이 여러분 스펙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책임지고 선봉에 사는 걸로 사는 거지. 굳이 말한다면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거는 내 책임이에요. 왜 가난하게 죽어? 열심히 뛰지. 성공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책임감이에요. 선봉에 사는 거. 인내심, 책임감. 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다 있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군병으로 전쟁터에서 승리하라고 우리를 맡겨주셨다고. 그 유다같이 살아야죠. 유다지파같이 책임지고 선봉에 서고 꼭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이 명단을 보면서 승리하게 해달라. 그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도 산하 제한 이런 거 했거든. 애 낳지 말라고. 제가요 애 낳지 말라고 하는 거를 욕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 무식한 목사라니 철이 없다느니 나 진짜 공격 엄청 당했어. 그거 뭐 어떡하나. 뭐 핍박 진짜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로다. 그러더라고.
애 줄줄 남편은 어떡할 거냐고, 뭐 네가 책임질 거냐고 맨날 그러면서 지금 봐요. 이 꼴이 됐다고. 0.78명? 이러다가 우리 민족 없어지겠어. 이게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16세기 이후에 지리산의 발견 한번 보세요. 뭐 지리산의 발견 자체를 뭐 제국주의라 그래서 욕하면 할 말 없겠는데 스페인하고 영국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 스페인이 주로 갔던 게 남미예요. 남미 쪽. 그죠? 근데 정복을 했는데 지배를 못하네. 통치를 못하네. 이유가 뭐냐? 애 안 낳아. 이 스페인, 포르투갈 얘네들은요. 뭐라 그러지? 그냥 지들 놀고 먹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은, 금, 돈에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애를 많이 낳고 하는 거에 관심이 없었다고. 반면에 앵글로색소는 생각보다 부흥이 있었어요. 이 성경 번역도 빨랐고 거기 부흥이 있었어. 부흥이. 그래서 말씀대로 문화명령에 순종했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스페인에서 애들 많이 낳긴 많이 낳았어. 한 2.5명 날 때 앵글로색소 영국에서는 7명을 낳았어요. 7명을.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 크기 아니에요. 지금도 한 4천만 밖에 안 돼요. 4천만 원, 5천만. 우리가 비슷할 거야. 5천만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엄청 나가지고 미국을 채우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채우고 오스트레일리아 채우고 뉴질랜드 채우고 다 채우잖아. 우리하고 사이즈가 비슷한 민족이었는데 엄청 낳잖아요. 순종하고. 우리도 조선시대 같이 막 낳았으면은 와 진짜 2억은 될 건데 안 낳잖아. 안 낳잖아. 나는 연예인들 좋아하는 순서가 애 많이 낳는 순서야. 한석규 되게 좋아해. 이남 이녀. 한석규. 우리 그래도 장로님하고 권사님을 애 낳는 숫자로 세울까? 김지선. 개그우먼 있죠. 김지선. 삼남 일녀. 정주리 우리 교회고. 정주리. 사남. 개그우먼 정주리. 사남. 현이라고 있죠. 여기 크리스찬 현. 이남 이녀. 그 노래 옛날에 뭐 나는 가수다 나왔다. 조관우. 삼남 일녀. 가수이자 코믹한 배우로도 유명. 임창정. 오남. 잘 보세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애 많이 낳잖아. 빌빌대는 애보다.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김동열 집사 참 훌륭한 것 같아요. 40 넘어서 3가지 낳았으니까 이제 기도합시다. 넷 나오도록 능력을 주시면 되죠. 체했어요? 네. 베트남 선교 갔죠? 베트남의 평균 연령이 32세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젊어요. 근데 인구는 그렇게 전쟁통에 다 죽여놨는데 애들을 엄청 낳아가지고 거기는 뭐 20사람이 결혼하더라고. 지금 1억이 됐어요. 베트남 무시하지 말아요. 우리 인구 2배가 됐어 지금. 베트남 소망이 있어. 베트남 가면은 노인이 없어. 다 젊은이밖에 없어. 20대밖에. 베트남 무시하지 말라고. 저거 될 나라야 베트남. 베트남. 그 나라 이름에 남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 베트남. 여자는 베트걸. 엄청난 것 같아. 우리나라는 44세. 평균 나이가 44세예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인구 절벽 시대. 이 다 공통점이 뭐죠? 그냥 말씀에 순종했던 나라들 다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생각보다 자기 이기심, 뭐 자기 자아실현, 뭐 나 이러다가 안 되는 경우가 무너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역사상. 그러니까 우리 다시 돌이켜서 이제 뭐 끝난 인생들이 할 수 없고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 꼭 이거 잊지 말고 스페인과 영국의 주신 복 그거 꼭 누렸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부터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전 지금 후회되는 거 별로 없는데 딱 하나 후회라 그러면 왜 내가 둘밖에 안 낳지 이런 거. 훨씬 더 많이 낳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거 하나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내 친구들 가운데도 이렇게 유복한 가족들을 보면 전부 다 생육하고 번성한 가정들이더라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흰옷과 종려나무라는데 승리를 뜻하는 겁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에게 있도다. 양에 있겠다. 마카비 혁명할 때 이랬어요. 하스모니안 왕조라 그러죠. 흰옷 입고 종려나무 들고 예루살렘에 입수하겠다고. 그래서 마카비 같이 또 왕으로 오실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종려주일이라 그러죠. 예수님 예루살렘 오실 때도 흰옷 입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종려나무는 흔들었죠. 그죠? 그게 뭐냐? 마카비 얘기라고. 그러니까 승리.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는 책임지고 선봉에 섰고 살아야 되겠죠? 그거를 쭉 계속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참된 구원은 사람에게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쭉 살아갈 때 시험이 뭐냐 하면 자꾸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야. 사람에게 주목하면 다 망해요. 구원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어린 양에게 있어요. 양머리 개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고린도서 10장 5절. 이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래야 승리예요. 구원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 떠나는 순간에 구원 없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순간에 또 올라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 나 나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가난합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믿음 하나 붙들면 돼. 나는 갈렙을 소개해요. 갈렙이 민수기 14장 24절 보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갈렙 배경이 좋았다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대. 그 마음이 뭐예요? 믿음의 마음. 갈렙이 출신이 유다지파 대표지만 유다지파가 아니고 원래 그나스 사람. 그나스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에돔 출신이야. 그러니까 뭐죠? 이민 와가지고 유다지파에 이렇게 합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차별도 좀 받았겠지. 갈렙. 이름의 뜻이 개거든, 개. 양머리 개.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갈렙이야. 갈렙이라 이름 뜻이 개야, 개. 멍멍하는 개. 독. 그러니까 이 개라고 말하는 거 수로보니가 있는데 생각나지 않아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개의식. 갈렙이 그랬다고. 갈렙은 열등감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에돔 사람이라서 유다지파에 들어왔지만 뭔가 좀 그러네. 그리고 항상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거든. 여호수아가 지도자고 자기는 2인자고. 근데 그의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비교의식에 눌려있고 그러지 않고 좀 부족하면 어때? 하나님 바라보고 엎드린 거예요. 그냥.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에서 구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지지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도 구원이 나옵니다. 난 주님밖에 없어요. 85세에도 이산지를 내게 주소하고 승리하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난 되게 열등감이 많았거든요. 옛날에 열등감 뭐든지 그랬어요. 하여튼간에 어렸을 때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지 맨날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그랬어요. 거기다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지 머리가 되게 아파서 중학교 때까지 머리도 되게 아프고 죽고 싶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되게 싸움도 잘하고 용기가 있었어. 이유가 뭐냐면 죽으려고. 그러니까 깡패들하고도 싸웠다니까. 엄청 싸웠어. 죽으려고. 너무 담대하니까 애들이 안 싸우더라고. 지금 건들레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무장표가가 있었어. 난 좀 맞아 죽고 싶었거든. 그러고 대학교 때도 그랬어요. 대학교 때는 이제 머리 아픈 게 좀 나아지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사는 게 힘들더라고. 하여튼 빨리 끝나고 싶고 하여튼 이렇게 길게 가고 싶지는 않았던 것들이 있었어요. 신학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갔는데 쉽지는 않더라고. 제가 갔던 교회가 어떤 큰 교회 옆에 있는 교회였어요. 교회 이름 얘기해도 되나? 그 교회가 어떤 되게 유명한 교회에서 당시에는 남서울 교회라고 되게 유명했고
뭐 사람들이 거긴 다 칭찬해주고. 내가 첫 번째 전도사를 했던 교회가 그 옆에 있는 교회거든. 근데 꼭 크기가 그래. 이게 이 교회는 길어서 큰 교회고 여기는 좀 작아. 그래서 동네 사람이 그래요. 남서울교회 화장실이라고. 이렇게 보면 딱 옆에 화장실 같은 느낌이 딱 들어. 거기다가 제가 간 그 바로 전해인가 그 교회 황원우 목사도 나왔어. 뭐 똑같아. 나하고 똑같은 교회인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다 타가지고 진짜 거지 됐다고. 근데 참 이게 옆에 교회는 훌륭한 교회라는 소문을 듣는 거야. 바로 이게 교회가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두 교회가. 근데 한 교회는 되게 유명한 교회고 목사님도 유명한 사람이고, 거기다가 그 교회는 칭찬을 듣지만 당하는 쪽에서는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 바로 옆 교회인데 그 교회가 헌금을 했어. 엄청 헌금을 해가지고 불났다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이 어떻게 났어요? 그 교회는 진짜 훌륭한 교회. 불나고 거지같이 얻어먹는 교회. 야, 정말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구제나 누구 도와주는 것도요, 숨어서 해야 돼. 그거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피눈물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교적 구제를 잘하는 편이죠. 이게 떠벌리지 않고. 근데 그때 경험이에요. 와, 정말 창피하더라고.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그리고 갈 때마다 내가 만약에 평신 돌아가면 나 같아도 우리 교회 안 와. 저쪽 교회 갈 것 같아. 건물도 좋고 시설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유명하고 뭐 세미나 같은 거 거기서 다 하고, 여기 불났고 벽 떨어지는 게 촌스럽고 뭐 헌금이나 받아가지고 빌빌대고 살고 화장실 갖고. 거기에 내가 초등부 전도사로 갔다니까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훌륭한 교회인데 지금도 있는 것 같아.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어린이 사역 전문으로 하는 선교회 대표가 거기 초등부 사역자예요. 거기도 목사님, 양승원 목사님이라고. 여긴 불난교회에 찌그러진 화장실 같은 교회에 난 전도사고 신대원 1학년이고. 게임이 돼요? 거기다가 담임 목사님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부흥은 해야 된다 그러고 저 교회보다 나아야 된다 그러고. 우린 불나가지고 애들 다 떠나가지고 50명인가 60명밖에 없고 교사로 황으로 나와 있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냥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냥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회 출근할 때 항상 그 큰 교회 옆을 지나가야 돼요. 나 같아도 저 교회 가고 싶어. 눈물이 나, 눈물이. 제정신이면 우리 교회 안 와. 제정신이면. 여길 왜 와? 명분도 없어. 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때 붙은 게 그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황 목사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더 부흥했어. 훨씬 더 부흥했어. 우린 자랑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엎드렸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뭐 교사 기도회가 4시간이고 밤낮 앉아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더 있어. 기진맥진해서 떨어져나갈 사람 떨어져나가고. 구원하심이 그때도 이 비전이나 찬양이 있었거든. 구원하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 찬양 뭐 그런 거 맨날 불렀거든. 구원만 생각했어요. 구원만.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어린 양께 구원이 있습니다. 어린 양 찬양합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 어린 양만 붙듭니다. 그때 살더라고요. 나는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죠. 소망이 없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거 붙들면 다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도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도 일어나게 돼 있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겁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죠? 그 메시지 붙들고 은혜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장로에게 물었어요. 흰옷 입은 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래. 흰옷은 그냥 세탁소 들어가서 흰옷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흰옷을 말하는 거예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할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비전 찬양하겠습니다.